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왜 사는지를 내가 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삶을 사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또 왜 사는지 모르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음에 가득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말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어느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실상은 그 사람의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교회를 다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자,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 속에 왜 사는 것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로 납득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분명해져서 삶에 보람이 넘치고 삶에 의미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너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사는 이 삶을 보니까 이러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늘 염려하는 내 모습이, 야, 내가 이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게 염려를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자, 믿고 나면은 뭐 할 수가 있게 되느냐?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러 가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처소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을 믿으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수를 예비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다음에요, 가서 너를 위하여 초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수를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수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면,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초수를 다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내가 믿고 나면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되리라? 있게 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초수를 예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곳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제대로 알고 살자고요. 왜 사는지를 알고 살자고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살자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초수를 예비하신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모아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합시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모아지도 아니할지니 상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도 기억을 합시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예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줄이지 않는 곳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초수를 예비하시느냐? 목마르지도 않는 곳에, 목마름도 없는 곳에 왜 초수를 예비를 하시느냐? 상함도 없는 곳에 왜 초수를 예비를 하시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초수를 예비를 하시는데 늘 거기는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있는 장소에다가 초수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초수가 예비된 장소가 어떤 장소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초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늘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먹는 걱정에서, 사는 걱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없는 곳에다가 우리 초수를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없으니까 거기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초수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부족하지도 아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초수를 예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 초수를 예비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래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래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 우리의 초수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상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넘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듣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참 많이 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곳은 어떤 곳이냐? 넘어지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환경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물질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질병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고통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상하다는 이 말씀은 또 어떤 뜻도 있느냐면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당합니다. 뭐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게 당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자, 당하지를 않으니까 애통할 이유도 없겠죠. 당하지 않으니까 슬퍼할 이유도 없겠죠. 당하지 않으니까 괴로워할 이유도 없겠죠. 당하지 않으니까 근심할 이유도 없을 거고, 당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곳에다가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뭐라고요?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각양각색에 뭐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보석으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보석이 비싸요.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석이 비싸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고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덤에서 왕의 무덤이니 여기에서 옛날에 그 왕들이 썼던 보석들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은 몇백 년이 지났어도, 몇천 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고 보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처소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자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기쁨으로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히 근심하지 말고 영원히 감사하고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삶, 예수님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니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낼 때에는 그들이 왜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재미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살맛나네, 야, 진짜 살맛나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살만 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 될 건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진짜 예수 믿을 만해. 야, 교회 다닐 만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살고 왜 무엇 때문에 사는 이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지 간에 왜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은 분명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고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쾌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알고 나면은 그 삶 자체가 유쾌해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유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사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고,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왜 사는지를 알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기쁘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에게 없었던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기쁨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대부분이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때 제일 기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제일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가 제일 기쁩니까? 어느 때가 기뻐요? 복 받았을 때,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셨을 때,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럴 때가 대부분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이 여기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여기서 찾아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여? 자, 어떤 기쁨이 생겼습니까? 자, 어떤 기쁨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뭐하는 기쁨이에요? 발견한 기쁨이에요. 먹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발견한 기쁨이었어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하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입는 기쁨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하게 됐다, 이것도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즐거웠다가 어느 때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기쁨을, 천국을 딱 발견한 이 기쁨을 딱 소유를 하게 되면 이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의 영원함에 이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쁨은 이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옷을 입지만 이 옷을 여러분이 뭐 영원히 입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옷을 입을 때는 기쁠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그걸 한 해 입고 두 해 입으면은 별로 기쁨 없어요. 애들도 봐요. 뭐 신발 하나 사주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발 하나 사주게 되면은 그 신발을 들고 막 자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일주일만 지나봐요. 무슨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남자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사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갑니까? 차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봐요. 그러면 뭐 흙탕물을 가든 뭐 산을 가든 뭐를 가든지 간에 이제 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그것 때문에 크게 그렇게 기쁘고 뭐 여러분,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 바로 뭐냐? 그런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자는 말씀이에요. 이 기쁨을 딱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고난을 이깁니다. 염려를 이깁니다. 근심을 이깁니다. 괴로움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걱정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은 환난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입는 기쁨도 환난 못 이겨요. 여러분이 건강이 뭐 치료받은 이 기쁨도요, 고난이 찾아왔다, 걱정이 찾아왔다, 환난이 생겼다, 그거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별로 못 가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딱 소유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이기고 언제나 기쁨으로 삽니다. 아니, 기쁨으로 다 이깁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걱정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염려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질병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환난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사실임을 뭐 하자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 천국이 사실임을 발견하라. 아니, 천국이 사실임을 다 발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다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사실임을 뭐 하라고요? 발견하라. 하나님이 내게 발견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사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도들이 가장 집중해서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싫어하게 되면은 피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라도 3년 동안이라도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천국을 발견한 뭐가 있었으니까요. 여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더라? 기쁨이 생기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뭐를 드시고 나서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걸 누구에게 또 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건 대부분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딱 소유를 하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딱 소유를 하고 나니까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뭐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살자고요. 아니 이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될 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쁨이 뭐 환난을 이기고, 그 기쁨이 뭐 고통을 이기고, 그 기쁨이 뭐 질병을 이기고, 그 기쁨이 염려를 이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너 돈이 많으면은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 기쁘지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뭐 환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거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기쁨, 이 기쁨이 딱 내가 소유를 하고 나면은 모든 걸 다 이기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함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욕을 먹고 핍박,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 하늘에 무엇을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있음이 발견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교심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왜 살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아, 상 받을 일을 하고 내가 사는구나. 아, 상 받을 일을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최고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왜 살긴 왜 살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기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내가 삶을 사는 거지.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